아, 여기서 죽으라 거기서 죽으라 똑같이. 내 수명이 거기다 가면 이리 죽어도 죽고 열에도 죽어. 예, 그래서 아무튼 이 이제 지진을 통해서 우리가 그 현장 속에 만약에 이제 있게 되면 그냥 뭐 합니까? 우리 마음은 그냥 살기에 급급하는 거죠. 그죠? 예, 우리 모습이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놈의 지금 뭐 하나님을 찾냐고 거기서 하나님을 보고 다 필요 없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이제 앞으로 진짜 야 그걸 통해서 성경 역사가 말해주니까 이런 현상을 그냥 비상적으로 보지 말고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 창세전에 작정한 일이고 그죠? 그 작정한 일들이 진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고 언약을 통해서도 이루어졌고 구약을 보면서 공부한 이유가 오늘 그거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구약에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느냐 이미 하나님께 창세전 작정했었고 구약 언약에서 선지자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진 전 2년에 지금 예언하는 거다. 왜? 겪어봤지 않냐는 거예요. 이 일들은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내 예언대로 됐지 않냐 그 말이겠죠. 아모스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진짜 앞으로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뜻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보면서 그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면 그분을 경외하고 섬기는 게 목적이다. 그 말인 거예요. 핵심은. 그렇죠? 거기서 뭐 내가 지진 때 살았나 죽었느냐 우리 관점은 물론 거기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게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표현해서 느꼈어요. 잠시 사람들은 막 아까 전에 좀 작은 지진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그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나름대로 그죠? 죽자 사자 가까이 있는 옆 동네도 안 올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그래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은 엄청난 앞으로 이 땅에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예고해 주는 말씀이라니까 결국은 핵심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 고작 이거 피했다 해가지고 뭐 오늘 내 어려움 뭐 오늘 어려웠는데 사업에 실패했어. 그런데 오늘 무슨 사고가 났는데 그래도 맞다 회복돼 가지고 또 내 사업에 실패했지만 몇 년 후에 회복돼 가지고 이렇게 잘 살았다. 와 기쁘고 즐겁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 핵심은요. 이거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그죠? 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바로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영원한 멸망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근본 목적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누구 찬양하게 됩니까? 이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 불택자 지금 하나님의 예언대로 누구도 피할 수 없잖아요. 누구도. 그죠?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당했잖아요. 유다, 이스라엘, 너희도 망한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주변 6나라 왕국만 망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도 다 망할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예언한 내용이 바로 앞부분에 이제 4가지 이제 1장에서 2장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진짜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케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끝없이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약속 있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 내용을 통해서 바로 감사가 나오겠죠. 이 공부를 하게 되면 그죠? 자 저놈들 쟤 때문에 결국 망했구나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죠? 자 그래서 은혜스럽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까 했죠. 예루살렘하고 한 20km 그죠? 더고아 선지자다. 더고아의 선지자다. 유다 지역에 그죠? 여기에 선지자다. 아모스는 그런데 북왕국가 가지고 더 위에 그죠? 사마리아 그죠? 세켐이나 이 사마리아 근처 그죠? 그거 가지고 예언한 선지자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마을이 지진의 마을이라고 그 말이 났다고. 지진 마을이 그 마을 드고아라는 마을이 지진 마을이라. 지진 마을이에요. 아하. 그럼 그때도 지진이 그것도 수시로 났는 거 같네. 그 도과 지진 지역이. 아하.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때 작고 큰 그 지진들이 팔레스타인은 우리나라보다 수시로 있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수시로 작고 큰 지진들이 있다니까. 작은 지진들이 작은 지진들이 지금 아무 말 안 하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 전체적인 지리 배경으로 볼 때는 좀 잦은 그런 지역이라 약간씩 작은 지진들이 여진이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특히
지역은 그런 소문이 날 수도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은 자, 그 정도로 에베소도 가보니까 막 이런 기둥들이 다 무너져 갖고 다 그 도시가 에베소라는 도시가 엄청났는데 지진으로 인해 갖고 다 덮어버린 거야. 에베소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시간이 뭐 오늘은 뭐 본문 내용을 전혀 못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세요. 봄? 좀 쉽다 할 거예요. 신지 얼마 안 됐지? 예, 조금 더 네, 더 하다가 그럼 조금 더 쉬다가 더 하세요. 예. 인자 시작은 얼마 안 됐다. 예. 자, 여로보암 우시아 시대에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시대적 배경을 밝히지 않는 책입니다. 이제 서론 부분 중에서 시대적 배경을 밝히지 않는 책이 뭐냐? 바로 요엘, 오바다, 요나, 나움, 하박국, 말라기다. 시대적 배경이 이런 책들은 뭐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뭡니까? 이 내용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아모스는 그죠? 그렇지만 요엘이나 이제 오바다나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배경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본서를 포함한 12권의 소선지자 중 서론 부분에서 시대적 배경을 밝히지 않는 책이 요엘, 오바다, 요나, 나움, 하박국, 말라기로 되어 있다. 6권이나 된다. 본서와 달리 그러니까 본서와 달리 저자가 활동하던 당시 왕의 이름을 기록한 나머지 6권의 소선지자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책들 가운데서 특히 본서의 이러한 양식은 이하에서 제시되는 내용, 당시 왕과 같은 권력자의 부패나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내용이 될 것을 암시한다. 자, 그래서 바로 소신자들 중 시대적 배경을 밝히는 6권의 책 중에서도 본서의 기록 양식은 특징이 있다. 학개서가라는 북이스라엘과 남동유다가 멸망한 이후 기록되었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아닌 바하사 왕의 이름을 밝혔으며 포로기 이전에 기록된 책 중에 미가와 스바냐서는 저자인 미가와 스바냐가 남동유다의 선지자로서 남유다에 예언하였기 때문에 남유다 왕들의 이름만 밝힌다. 반면 호세아서는 바로 유다 왕의 이름과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모두 기록되었다. 이처럼 기록한 이유는 단순하게 보면 저자인 아모스가 남유다 출신이면서도 북이스라엘 가서 예언 활동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서에 북이스라엘만 아니라 남유다 왕의 이름도 기록된 더 큰 이유는 아모스 출신 배경이 남유다이고 그의 활동 배경이 북이스라엘은 점이다. 그래서 본서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에 대한 내용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 어느 한 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아울러 총체적으로 다룬 예언의 내용이라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대적 배경 얘기 쭉 했습니다. 이거 다 알려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하마더기까지 확정됐다는 거 아까 지리 봤죠? 그 내용이 그대로 성취된 내용입니다. 자, 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언젠가 이제 자세히 할 때 해야 되고, 그죠? 지금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본문 내용 자세한 것은 오늘은 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달락만 넘어갑시다. 2장 4절에서 16절은 유다와 이스라엘 죄로 인해 벌을 내리실 것을 예언함. 앞부분은 누구의 죄 때문에 벌한 내용이 나왔습니까? 주변 나라다. 주변 나라 누구 내용이 나옵니까? 첫 번째 간단히 넘어갑니다. 3절에 보면 제일 먼저 다메세, 다음에 가사 6절에 그리고 두로, 에돔, 암몬, 모압, 그죠? 이런 죄들에 의해 가지고 내가 너희들 망한다. 근데 너희들은 뭐 때문에? 예를 들면 암몬은 길라스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얼마나 그럽니까? 잔인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공의가 상실됐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상식적인 윤리 도덕을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그죠? 심지어는 모압 같은 경우에는 죽은 자의 뼈까지도 끄잡아내가지고 불살랐다. 왜 그랬어? 설명드릴게요. 왜 그랬을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보복인 거죠. 예를 들면 에돔에 대한 엄청난 보복인 동시에 그리고 이걸 뼈를 살라가지고 이제 불살하는 이유는 결국은 그 당시에는 전번에 한번 제가 바벨론 하면서 보여드렸죠. 바벨론 보면서 그 벽에 그죠? 회칠한 데다가 거기다가 글자가 막 썼다 그랬잖아요. 예? 회벽에다 나타나가지고 여호와의 손이 막 그죠? 벨드사살. 예, 그때 글자가 나왔고. 메네메네 대가 예. 우가를 신. 예, 그 글자를 쓰면서 그게 이제 회칠한 벽이라고 회벽이라고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회가 귀하기 때문에 이제 흰색 귀하잖아요. 흰색 돌가루 이런 게 귀하기 때문에 좀 이런 것을 사용했다 보거든요. 뼈를 갈라내가지고 뼈를 끄집어내가지고 사람을 뼈가 있잖아요. 태우고 나면 하얀 뼈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칠하면은 칠한 거예요? 그렇죠 흰색으로 이제 되니까 그런 용도로 사용했다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학자들은 예. 백토로 한 게 아니고 야 백토라고 있어 하얀. 예, 그렇죠. 그것도 있는데 사람 뼈까지요. 사람 뼈가. 예,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무덤을 훼손한다는 자체는 엄청난 그 윤리적인 사회적인 그죠? 그것을 벗어난 정의가 이미 상실될 사회를 말하는 기고 그래서 그런 지적을 모아벤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그 내용을 살펴볼 때는 그런 내용도 포함됐다. 이거 학자들 해석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내용을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참고로 그냥 하시고요. 그리고 2장 4절 이제 이러한 죄 때문에 주변 이제 여섯 나라들은 망할 것이고 그리고 유다는 바로 뭐 때문에 2장 4절에서 유다는 서너 가지 죄인데 뭐냐 율법 여호와 율법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율법과 관계된 내용 그죠? 그런 내용이 많겠죠. 율법의 내용이 그들은 구체적인 사회의 정의가 완전히 무시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회적인 모든 그런 것이 없고 가난한 자를 억압한다든지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수탈하고 그리고 엄행하고 아까 쭉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심지어는 윤리도덕이 상실되고 회칠한 무덤까지 아이 된 여자까지 죽이고 이런 것이 너무나도 사회적인 그렇죠. 질서가 파괴된 그런 것을 지적했지만은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은 율법과 관계된대요. 같은 내용이지만 율법과 관계된 내용을 지적한다. 첫 번째 여호와 율법을 무시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거짓 것에 유혹되었다.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는 거죠. 열조에 따라갔던 거짓 것에 유혹됐다. 열조에 따른 거짓 것은 뭡니까 결국은? 이방신 섬기는 거. 그죠? 예. 그렇고 그래서 불을 보내 가지고 심판하겠다. 그래서 재앙은 불을 보내가 심판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또 그들 죄가 뭐라고 6절에 2장 6절에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다 율법과 관계 내용이라니까. 그 신앙클을 받고 궁핍자를 팔고 그죠? 그래서 다 팔지 말았겠어 성경에 전부 다 그죠? 나쁜 형제를 팔지 마라 그랬어. 이게 다 율법에 나온 내용이다. 그런데 바로 뭐냐? 바로 이런 내용을 이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질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성을 질책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은 의인을 파는 거 누구 얘기라고요? 결국은 바로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팔립니까? 팔리잖아요. 돈에 의해 가지고 그죠? 결국은 돈에가 팔리고 그러면 또 그 장면은 또 뭐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에 하신 말씀이 직접적으로 응하여졌고 간접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모습 자체가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모습은 장차 누구 얘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얘기 사망 얘기라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장면은 뭡니까? 의인을 돈을 받고 은을 받고 의인을 파는 장면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 얘기겠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가지고 은으로 팔리실 얘기를 모형적으로 보인 사건이라니까요. 제 해석이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래서 제가 이런 해석은요, 우리가 구약을 뭐로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자체 역사가 우연히 그들의 죄를 질책하는데 뭐 있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이스라엘 봐라 죄 때문에 망했다 이걸 가르쳐주는 게 핵심이 아니고 직접적인 내용은 죄 때문에 망하게 하는데 이게 뭘 말하느냐 너희들 왜 죄 때문에 망하느냐 이것은 장차 누가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바로 너희들 죄 때문에 망할 것을 예표적으로 네 삶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죄 때문에 망합니까? 죄 때문에 망해야만이 누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죄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 직접적인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누구 죄 때문에 바로 구약에 너희들 죄 때문에 망할 것을 예표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바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망하는 이유가 예? 제발 은혜스러운 말만 나오면 좋겠잖아. 구약에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용서만 하고 망하는 얘기가 없으면 좋겠잖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데 왜 구약은 하나님은 행위에 따라 심판하느냐? 장차 이 얘기가 누구 얘기라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뭐 해가지고 죄 때문에 고난 받으실 것을 모형으로 보이는 사건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맞구나. 왜? 그래서 구약의 행위, 언약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이미 언약이 앞선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관점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구의 죄 때문에 대신 그리스도의 죄 때문에 많은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의 죄를 짊어지시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율법을 범함으로 어김으로 그들에 의하면은 네가 신성 모독했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율법에 스스로 정죄당한다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그 일을 한다니까요. 율법을 범한다니까. 일부러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뭡니까? 완전히 지금 율법을 어기는 거지. 하나님 이름을 막는 데를 그쳐 말 때. 왜? 자기들이 볼 때는 저거는 인간인데 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보기는 율법을 어기는 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는 전혀 어기사 아니지만은 그래서 구약의 모습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죄 때문에 망하느냐. 반드시 죄 때문에 망하게 된다니까요. 이제 알겠죠? 예수 반드시 행위 언약이 심판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끊임없이 너희들은 뭐 일하면 벌 받고 일하면 복 받는다. 알겠죠?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도. 그래야지 장차 누가 모형이 되는 거예요. 모형. 누구에 대한 모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고난 바가 행위에 의해 가지고 율법에 의해 가지고 고난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러 오신 분이 되는 거예요. 대신 죄값. 자, 성립됐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1장, 2장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사망에 대한 내용이다. 아까 정리했죠? 사망에 대한 예표다. 아까 정리했죠. 그게 이제 이 말이다.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리고 3장에서 6장 내용입니다. 본문 내용 자세히 설명 못 합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선민의 패망에 대한 예언 내용. 3장은 말씀대로 백성이 패망 중에 일부 살아남을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다. 살아남을 것. 그리고 4장은 타락해 치스스도 돌이키지 않음으로 멸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다. 자, 3장에서 6장은 자,